시간 또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입술과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령, 우리 성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6항, 오늘은 5장 6항인데 우리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를 또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정말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본 건데 5항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파란 글씨로 된 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선한 뜻을 따라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셨다. 이는 그분의 값없는 은혜와 의한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이나 선행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인내를 미리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요, 네 번째 줄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에 보면 어디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보세요,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를 믿죠. 알라. 그리고 우선 또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때문에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 여러분 요즘에 또 기독교랑 개신교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개신교, 그죠? 종교개혁의 후예죠. 카톨릭에서 중세 교회가 많이 부패했으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어요.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뭘 믿던지 다 착한 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돌을 닦고 하면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는 왜 길이 없습니까?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인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보세요, 다섯 번째 줄 아래 밑에 이는 그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이나 선행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인내를 미리 보고 정하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 예전에 전했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 때에 그 사람이 잘 믿겠구나, 이 사람이 태어나면 잘 믿겠구나, 이거 택하겠구나, 그렇게 택한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겠구나 해서 택한 거예요? 아닙니다.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밀한 계획. 은밀한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선한 뜻. 하나님이 택자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불변하는 목적. 그래서 여러분 그냥 택함 받은 게 놀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나 귀한 건데요, 이 하나님의 선택,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오직 계획과 목적과 뜻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지난주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면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그거 중요한 게 있네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하나님 선택해 줘야 됩니다 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두 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뭐예요?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택자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받은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사과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 열매죠. 열매로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의 열매, 바로 그거는 찬송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 선택했어, 이제 막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뭐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선택받았다는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알잖아요. 악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또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믿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6항을 할 건데, 자, 6항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창세 전에, 그죠?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선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6항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정하셨다. 그 방편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도 작정하셨지만 선택하여서 구원하는 방편, 구원하는 방법도 정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밥 드셨죠? 밥. 그 밥이 먹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씨 뿌리고 수확하고 또 그냥 못 먹죠. 도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한 유통된 거를 우리가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정해진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한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구속함을 뭐를 통해요? 성령을 통해. 자, 여기 본데요. 자, 여기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그래요. 구속함을. 여러분,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뭘까요? 6항은요, 구속과 구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여기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은 언제 일어나고 했죠?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피부름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것도 이미 정하셨고, 그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다른 말로 속죄, 구속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행위, 그 피를 흘린 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우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전에 한번 넘겨주세요. 전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요 전, PPT 전 단계,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호받는다.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유효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나중에 10장인가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아마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유하게 부르셨다. 그죠? 유하게 부르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한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것은 언제 일어났냐? 창세 전에. 근데 그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때 태어났을 때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유효한 부르심이 아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유효한 부르심이 1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택자를 부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냥 왔어요. 아무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친구가 다니니까 친구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예배를 드리네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부르시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게 뭐예요?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봐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 씨도요 성경을 막 봐요. 주석책도 썼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택자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요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믿음이 빠진 거. 믿음.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원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부르시고 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예수님의 그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랑 연결되려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행,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가 이룬 의로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칭한다 해서 우리 신학생들은요 칭이라는 말을 많이 배워요. 칭의. 근데 여러분 생소하죠? 네,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예, 죄인은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신 재판장이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정말 제대로 못 살았거든요. 근데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너는 받았다. 너가 이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룬 의를 네가 받아서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칭의해준 사람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요즘에 청년들은요, 양자하면은 잘 생소하대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입양이라고 막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양자의 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주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는 거죠. 양자 삼아주는 거예요. 양자. 우리 학생들 양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양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우는 친아들과 똑같이 천국을 상속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양자로 삼으면, 그죠? 막 그렇게 재산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롭게 됐죠? 양자가 되었죠?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한 거예요. 성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걸요 처음에 알았을 때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나를 보면 난 거룩하지 않은데, 근데 믿기만 하면 성령이 인쳐준다 그랬어요. 거룩이 여기서 성령이 인쳐주시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 놀라운 것은요, 한번 거룩하게 지고 나서 그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따라합시다. 성화.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신학용어인데, 신학용어지만 성경적인 언어예요. 거룩해진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죠? 자녀가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만져줘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까 칭의라는 것은 그냥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칭의 그러면 보세요. 어떤 죄수가 법정에서 당신 누가 돈 갚았으니까 무죄, 이제 집으로 가세요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자꾸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목적입니다. 자, 성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인 된다. 그러니까 성화되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자,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 이거는 이제 부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죽어요. 살다가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기 말씀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각 위격으로 한 분은 계획하시고 한 분은 구속을 하시고 한 분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지만 계획은 성부께 돌리고 구속은 예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구원은 적용은 성령님께 돌린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요 맨 밑에 네 줄 있죠. 네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그거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불택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속죄,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속죄는 택자들만을 위한 죽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책자들까지 포함해서 죽으심일까요? 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구속함을 받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근거가 우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양을.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양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택자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예, 양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택자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8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속한 자, 택함 받는 자죠. 그래서 양이 예수님의 죽음은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택자들을 위해서만 시서도 죽으셨다면 예수님 죽으셨는데 불택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속죄는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우리 죄가 속죄받는데 바로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기독교가 편협하다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잃어버리지 않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